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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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이죠. 16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목이 Everlasting Possession to You,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현대가 인스턴트 시대예요.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져서 인스턴트를 굉장히 좋아한다. 간단하게, 그죠? 밥을 먹는 것도 제가 아침에 그 쇠고기죽 예전에 있던 거 한 개를 해서 돌려서 먹었어요. 거기 써져 있는 대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문화가 되는데 정말 그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니까 허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고 힘이 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먹기는 해야 되니까 제가 감기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를 저희가 한 3, 4년 정도 겪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집콕들을 많이 해서 택배기사분들이 그때부터 그 음식물 그 배달 기업이 굉장히 그 왕성했고, 지금도 그 이후로도 그렇게 먹어보니까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분들은 아주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지만 그 퀵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하고 할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염려가 되고 부딪힐까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하고 이렇게 업체까지 이렇게 등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끝에는 그 제품을 큰새 또 바로 급히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인 중에 그 말 하나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진득히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요즘 세대들이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죠? 아주 조급증들이 있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빼면서 그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넣자마자 요즘에도 동전 넣고 그 자판기에서 그 커피를 뽑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스 충전소 이런 데 보니까 그 있어요. 자판기에서 이렇게 400원인가? 요즘엔 그래요. 그거 빼가지고들 그 충전하면서들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기다림이 중요하죠.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기간, 어려운 그 기간, 우리는 굉장히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겨울 꽁꽁한 얼음장 밑에서도 물이 졸졸졸 흐르고 고목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파랗게 순이 솟지 않습니까? 꽃들이 만개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일을 제 기억에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비쩍 말라있던 그런 그 나무에 이렇게 파릇파릇 순이 돋고 노란 그 유채꽃 아닌 그런 그 꽃 이름은 제가 뭐 산수유라고 하던가요. 노란 꽃들이 아파트 담장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개나리는 아닌데 분명히 그렇게 피어올라요. 눈에 우리 눈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이제 종려주기를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끝나고 나면 부활절이 열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귀한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의 시간을 모두 다 통과했어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세요.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대로는 절대로 되지가 않죠. 앞으로도 얼마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일 아니면 인생, 또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의 승급, 아니면 또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양육하시는 분들 모두 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게 마련이다.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힘든 시간 보낼 때가 얼마든지 있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겁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과연 이때 어떻게 대처하고 가야고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낼까,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지? 엄청 바쁘신가? 70억 인구 다 챙기시리라 바쁘신 건 알겠는데 나는
미운 털이 박히셨냐, 나에게 관심은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바쁘실 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대해주세요. 우리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는 70억에게 모두 다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이뻐서 아니면 바빠서 절대로 그러실 리는 없다. 70억 아니야 100억이 된다 해도 몇백억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다 통치를 하시고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예, 죽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 차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비록 내가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에겐 분명 사랑받는 온전한 자녀라는 것, 우리 각자에게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 잊지 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래 참고 잘 기다리는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성숙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존귀케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예, 조그만 꼬마였는데 어느덧 순식간에 세월이 그만큼 갔어요. 10년 이상 가다 보니 예, 다 자란 청년이 되어가지고 예, 제 아들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예, 아기 같고 철없고 그렇게 아주 게으르고 예, 그랬던 아들이 군대에 가더니 몇 주일 만에 편지를 보내고 가끔 요즘에 휴대폰을 잠깐씩 쓸 수 있잖아요. 예, 어제도 휴대폰으로 잠깐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아유 그래도 월급 받았다고 예, 용돈도 보내고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또 교회 11조도 할 수 있게끔 예, 배려를 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뻤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다림,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고, 차이가 있죠. 각자 개개인에게 이런 기간, 이러한 그 단계가 다 있지만 각자에게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얼마만큼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예, 어떠한 길로 갈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 그것까지도 너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예, 굉장히 늙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본다면 상당히 늦은 나이로 늙었는데 그때는 또 오래도 살았죠. 예, 이미 늙었는데 자식은 하나도 없는,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시대에는 정말 자녀가 없으면 대를 잇지 못하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특히나 여인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 3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이름이 창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급선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시는 것이 급선무인데 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겠지. 뭐 오늘 주실래나? 내일 주실래나? 뭐 한 달이 걸리래나?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잘도 가는데 깜깜무소식 시간은 잡고 가는데, 그죠? 예, 시간은 잡고 가는데 내 나이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 예전 가요가 생각이 나네요. 시간은 잡고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네,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런 그 가사였던 것 같아요. 갈수록 불안해요. 이젠 틀렸나?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쯤 되면 그 나이쯤 됐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집에 기르던 어린 종 엘리에셀이나 양자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틀렸나 보다.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예,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돼야 되려나 보다.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시죠. 또 기다리다 보니 10년이 동안 훌쩍 지나가 버려요. 이젠 진짜 틀렸다 싶었는데 어느 날 사라가 예, 내 종 하가를 들여서
거기서 아이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 더 늙기 전에 노력하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종 하가를 첩으로 들입니다. 뭐 싫겠어요? 첩으로 들이내는데 예, 좋죠. 남자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보면 얼마나 좋겠나. 놀랍게도 정말 아이를 낳게 되죠. 여기 바로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이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못 지켰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예, 잘못한 거죠. 시대를 막나누고 하나님은 예, 축첩은 금하십니다. 참, 그 첩을 주는 거 금했던 거예요. 일부 일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구약시대에는 허용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예, 저지른 죄악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누가 예, 본인이 아닌 아내가 예, 사례가 사라가 되죠. 나중에는 예, 사라가 아내가 내종 하갈 속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고 늙어서 예, 나는 경수도 없고 폐견이 되었으니 나는 말도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아니나 다를까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화가 치미셨겠죠. 말 안 듣고 니들 마음대로 하더니 이런 일들이 생겼지 않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구나. 불신앙으로 행동한 것이 아주 못마땅하셨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9세입니다. 75세 때 내가 내 민족으로 내 씨로 인해서 크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했던 때가 75세. 지금은 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9세. 예, 75를 빼보면 14년이 흘렀네요. 그것이 창세기 16장 16절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장 1절입니다. 예, 창세기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예, 그러니까 86세에서 99에서 86세를 빼보면 예, 13년이 또 흘렀어요. 그죠? 예, 딱 예, 한 절 차이인데 그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돼? 무려 13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는데 예, 원고에는 나와 있네요. 이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 기간, 예, 참 10년 세월 정말 길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13년은 그의 생애에 마치 빈칸 같은 그런 기간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신하며 13년을 또 기다려야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어느 때든지 당장이라도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문제입니다. 예, 그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미성숙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나 약속하신 좋은 것을 빨리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조급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조급하시다. 이사야 65장 24절 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빨리 주고 싶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 예, 주고 싶어 안달이 쪽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니까 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쪽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왜 너 이거 안 가져가냐고 손 벌리고 예, 주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보죠. 어떤 큰 부자에게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까요? 물려주기 싫을까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당장은 안 된다.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자라야 되고 철이 좀 들어야 되고 세상 물정도 좀 알아야 되고 물질 귀한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그 나이까지 아버지가 내가 살아있어야 할 텐데 내가 이 녀석 철 들고 이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잘 살아있어야 할 텐데 아마 이러고 기다리시지 않을까. 아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라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13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침묵하신 건 아니죠.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연단을 하고 계셨다. 그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범죄한 것도 아니라는 것. 그 기간을 연단의 기회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 예,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또 선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존귀케 하시려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보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예, 믿음 그리고 예, 축복이라는 거. 우선 믿음, 선믿음, 후 축복.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축복은 예, 변장된 저주라는 거. 믿음 없이 복을 많이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방탕하게 되겠죠. 그 물질, 많은 물질 아버지가 못 기다려서 미리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잃게 되죠. 자식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예,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나서 축복을 주셔야 그 축복을 잘 누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무조건 축복은 아니죠. 믿음 없는 돈은 독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당할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은 미성숙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 가운데 그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 목적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바울은 연단의 원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보도록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소망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이렇게 돼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연단하셨다. 성숙한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편에서는 오래 기다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음에도 그 믿음이 미성숙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3년 침묵 가운데 그의 믿음을 연단하셨고 13년 후 하나님이 나타나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먼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외에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86세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노라. 오래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이제는 처음보다 더 늙었으니까 당연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버리죠. 그래서 양자를 들려고 했고 마침내는 첩을 드리게 됐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법 오래 기다리셨는데도 절대 신뢰하지 못하니 안 주신 것이다. 만일 그때 미리 주셨다면 그는 아마 인간적인 자랑이나 늘어놓고 있진 않았겠는가. 아, 내가 아직 정력이 넘치네. 내 아들 사라가 아직 젊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착각을 했을 것이다.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13년 동안 그가 더 낮아지고 더 늙어지고 인간적인 힘이 뻗치고 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너는 마치 죽은 몸과 방불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가능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해요. 예,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2%가 부족하다, 뭐 5%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마무리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란 뜻의 범위가 좁습니다. 예, 한 가문의 우두머리.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란 뜻으로 범위가 아주 넓어지죠. 형통적인 후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이죠. 사례는 공주라는 뜻의 범위, 사라는 만민의 어머니라는 넓은 뜻의 범위가 있죠. 사라 역시 여러 민족이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똑같이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아마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았겠는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시죠. 과정이.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어내는 수술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표시하는 것. 그는 그 표시를 보면서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연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년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피식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그저 웃죠. 사라도 그 말씀을 엿듣고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혼쭐이 나고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 혼이 나죠.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전해져. 이런 관계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들을 낳게 됐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온전해졌음을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에서 증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는데 올마이티가 아시죠.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을 확인하신 후 아들을 주셨던 것이다. 그로부터 10수년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낳아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도 그는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죠. 정말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제지합니다. 이제 그의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으로 성숙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연단하시면서 일하셨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 13년이라는 빈칸처럼 그냥 사라져간 사건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답답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유익한 시간이며 그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노른자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생애가 얼마나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만민의 아버지가 된 것이 분명하다. 그의 육신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부활절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기다린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과 기대로 인내하시는 그 시간들이었다.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말씀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아브라함의 13년처럼 하나님이 침묵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절대 주권신앙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다림의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순종과 기대로 인내하자. 순종과 기대로 인내하자. 각자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인내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으리다. 금이 세공돼서 예쁜 바지가 될 때까지 엄청난 온도로 그죠? 단련을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정금 같은 숭금 같은 보배로운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인생을 가게 하시죠. 한 번은 잡지에서 현악기를 만드는 현악기 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국비오 악기 제작 학교를 졸업한 박경호 씨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바이올린 소리의 50%는 나무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알프스나 발칸반도에서 자란 가뭄비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나무들 중에 10년 이상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최상의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악기 한 개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알면 절로 수고해집니다. 그래서 악기값이 그렇게 비쌈에도 귀하게 여기고 구입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려고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악기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 때에 따라 축복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여러분들 잘 아시죠? 1809년부터 1865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 해방에 대업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미국인과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과 불행을 많이 겪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 출신이었죠. 불행한 개인사를 차치하고라도 공식인 실패를 27번이나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22세 때 사업을 손에 들다가 실패한 것을 시작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각종 선거에서 낙선을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들어도 또 읽어도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싫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51세 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게 얼마나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까. 마치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때는 얼마나 많았을까. 절망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를 연단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그러면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증거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놓고 기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때가 올 듯 하면서 오지 않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할 것은 혹시 고난을 많이 겪었어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였을 뿐이다. 조금 더 기다리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물을 끓이려고 가열할 때 90도가 넘어도 99도까지는 아직 끓지 않아요. 만일 거기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가열한 것은 모두 다 헛수고가 된다. 조금만 더 가열하면 100도씨에 이를 거라는 거. 물 끓일 때 그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친 나머지 99도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일지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어느 순간 짜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앞에 나타날 텐데
야고보는 고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선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고난 중에 예수의 개체 이름을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승리의 순간이 가까우니 끝까지 기다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극동지방에 자라는 모소대나무 있죠. 이 얘기도 아마 아실 거예요. 씨앗이 뿌린 후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죠. 거의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요. 얘는 도대체 심었는데 자라는 거야 마는 거야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5년차가 되면 매일 30cm씩 쑥쑥 자란다고 그래요. 6주가 지나면 순식간에 우람한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들이 모여서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죠. 그러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 아니겠죠. 땅속에서 길게 뿌리를 내리고 넓게 뿌리를 펼치고 있었을 것이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 사실은 모소대나무는 그 4년 동안 엄청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예, 모르고 있을 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 그 무서운 코로나19도 우리 잘 극복하고 왔잖아요. 그때는 정말 오늘 일이 내일 일이 어찌 될지 예, 코로나에 걸리면 당장 백신이 없어서 죽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어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시절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제는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걸렸다 해도 아무도 그 소리를 깜짝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 코로나 걸렸어. 그럼 조금 고생하겠네. 심한 독감 앓듯이 그게 벌써 몇 년 사이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다고 푸념하면 할 그 시간을 보낸다면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다. 정말 인생에 무의미한 빈칸을 남긴다라는 것.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그날을 향해 바라보며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5절 17장 1절에서 8절까지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